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를 학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께서 죽기 전에 그 12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12 아들들 가운데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무엇보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담을 넘은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이란 한계와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유언입니다. 25절을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란 비와 이슬이 적당히 내리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란 물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 물이나 샘은 곧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적당히 내리고 깊은 샘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요셉의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합니다. 젖먹이는 복이란 풀이 많고 비옥해서 짐승들의 젖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태의 복이란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이라는 담을 넘어서 애굽에까지 이르는 무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오늘 담을 넘는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담을 넘는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요셉의 삶을 한 예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요셉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주인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신세가 되죠.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복과 작은 복이 있습니다. 작은 복이란 받는 복이에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줄 수 있는 복입니다. 내 인생을 채우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로 향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이 평생 자기라는 담을 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도 절대로 그 복을 자신의 담장 너머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가지가 막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담을 높이면 높였지 담장 너머로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대표적인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엔 물고기들이, 싱싱한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에는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해에는 요단강으로부터 매년 5억 4천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 외 여러 가지 지류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그 물이 증발해버리고 나면 사해의 물은 지중해보다 5배나 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커녕 주변에 풀 한 포기 하나 자라지 못하는 그 호수가 사해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삽니다. 피도 흘러야 생명이 건강해집니다. 피가 몸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고여있는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전달되지 않은 축복, 흘러가지 않는 축복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하고 인생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가 어느 자리에서 살든지 자기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가재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이 받은 복은 전화위복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무엇입니까? 전화, 재앙이 바뀌어서 위복,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만 만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영영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경험한 복은 전화위복이었어요.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만난 일들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죄수로 전락하죠.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연속된 재앙이었고 연속된 고난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3절을 보시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게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요셉을 관역 삼아서 계속 활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가두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형제들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도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아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재판도 없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보디발의 부부는 요셉에게 잔인하게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에 적이 되어서 이별과 비참함과 모함과 잊혀짐이라는 모진 화살을 그의 인생을 향해서 쏘아댔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많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원수들이 쏘아대는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이고 죄수였던 사람의 활이 더 강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활이 더 강했다, 그의 팔이 더 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쏘아대는 화살보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과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화살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향해 쏘아댔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파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쏘는 화살보다 요셉의 화살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요셉 버전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복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영어에 의지 미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의지 미래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의지 미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던 의지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복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관역 삼아서 화를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고 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요셉은 가지가 담장을 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지 미래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선한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내 인생이 달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결국은 요셉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공격과 모함이나 반대보다도 요셉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전화위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축복의 비밀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인생의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되면 모든 초목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기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죠. 메마른 모래 사막에 갑자기 푸른 풀이 나고 숲이 우거지고 물이 솟습니다. 태양은 이글거리고 비는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밀은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흐르다가 지하로 흐르게 됩니다. 그 땅 밑에 지하로 흐르던 물이 사막의 한가운데 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의 환경 속에서도 오아시스 근처에는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사막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엔 고난의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모함과 배반의 모래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마른 나뭇가지가 아니라 진행이 풍성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환경에 뿌리 내렸다면 그의 인생은 마른 나뭇가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그 환경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렸다면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마른 나뭇가지가 되고 말았겠죠. 어떻게 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 사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됩니다. 그 환경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렸다면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태양이 이글거리고 설상가상의 모래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액이 풍성한 나뭇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왕의 입을 빌려서 요셉의 삶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9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의 기자는 의인의 삶을 사막에서도 마르지 않는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삶의 열매는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지존자여 시변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하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일어나서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피곤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인상 쓰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아침에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 아이들을 깨우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 우리 그러면서 아이들 깨우잖아요. 내가 미쳐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깨우지 마세요. 아이의 아침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며 하루를 열어주면 걔가 미친 인생을 살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아침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아침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무엇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갔는데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 공간에 차를 대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에 내 삶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곧 도착하는 거예요. 탔는데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자리에 앉으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내 삶을 여호와의 전에 심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의 말을 듣거나 위로의 말을 듣거나 도움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무렵에 시편의 기자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열고 하루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을 발견하고 찾으면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루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그 하루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심지어 질수의 신분으로 전락되기도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예요.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유와 조건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저물면 수많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노예로 살았는데, 주소로 살았는데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눈물이 없었겠어요?
왜 모자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루를 문 닫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루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노예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은 이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비록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엔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이라는 바람이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어려움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더위에 시들지 않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누렸던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요셉을 향한 축복, 이 축복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 되게 하시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고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것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고난들마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 자신만을 위해 쓰고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